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12. 가족 잃고 노숙자의 삶.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 또 타성에 젖어가면서 사업이 불안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얼마간은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큰 사무실로 옮기고 인력도 계속 뽑으면서 그에 따른 경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외 활동까지 활발히 하고 여러 개의 관련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 하면서 나의 그 대주주의 말만 듣고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저는 처음 사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회계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즉 경영이란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냥 제가 개발한 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했고 그대로 적용되어 그때 당시 닷컴 시대에 투자도 많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본의 논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초 시작 전부터 저는 저의 지분, 즉 주식에 갖고 있는 그 지분이 너무 많이 다른 주주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점주주, 즉 대주주가 창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초기 펀딩 시작 전부터 지분을 10%만 갖게 되고 90%가 10명 이상의 주주로 막 분산되다 보니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사업적으로는 순수하다 못해 바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펀딩 받고 나서는 이 회사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저는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저를 초기에 손을 덥석 잡아주고 도와주겠다는 사장은 그들 중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나 그를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기술이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영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측근으로 자금 담당 임원을 세웠고 저는 회사의 돈을 단 한 푼도 제 권한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은 다른 코스닥 계열사 임원으로 저를 막 추대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회사의 그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거 이외에는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추가 펀딩을 받기가 힘듭니다. 창업자가 대주주가 아니고 창업자가 지분이 작으면 누가 추가 펀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한마디로 제 새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장은 저를 때로는 대기업이나 상공회의소나 정경련, 각 기업 하여튼 그런 쪽의 연수원 같은 데에 IT 비즈니스 강의를 맡기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도 하여 주면서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당시 한 달에 한 번에 2시간 정도 각 기관에서 강의하면 쉽게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었으니 그거는 용돈벌이 차원이 아니라 꽤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나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 계열사의 급여, 강의료 이런 것들을 합하면 저는 그 순간적인 달콤함에 매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조금씩 자금 압박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 사장에게 확장은 위험하다고 해도 그 사장은 걱정 마라. 안 되면 여러 회사끼리 합병하면 되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투자를 더 받아오겠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본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미 많이 확장을 해오던 터라 더 이상은 매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매출, 회사로 들어오는 인컴은 이 정도인데 익스펜스, 즉 경비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건 엄청 많이 생기는 구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확장을 한 건데 조금 더 펀딩을 해서 시드 머니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일부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경비를 막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줄여나가야 하는 이유는 어떤 고정자산이 없고 결국은
인력이 가장 많은, 인건비가 가장 많은 그 비용을 차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것에 따른 원망도 많이 받았고 내용 증명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은, 즉 그 대주주 사장은 다른 더 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미 기울어져가는 그런 코스닥 상장 회사를 합병을 시킨 다음에 우회 상장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허술한 코스닥 기업 하나 인수해서 살짝 그 작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역을 붙인 다음에 코스닥 상장이 취소되기 전에 엄청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차익을 남기고, 그런 방법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쓸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사장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하루에 2번씩도 룸사롱을 전전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연예인 지망생, 모델, 감독, 방송국 PD, 관계인 등들을 만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내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을 또 만나야 되며,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사실 그 사장을 만나서 제 사업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항상 룸사롱 아니면 호텔에서 이런 연예인들, PD, 뭐 엔터테인먼트 관계 회사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군요. 매일 고급 호텔에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연예인 지망생이 저를 실세라고 생각하는지 저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막 해오고 있는데 저희 바깥 생활은 다시 세속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노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금요 찬양을 은혜롭게 마치고 그 사장이 저를 부르면 예배 끝나고 금요일 밤 12시라도 다시 강남의 룸사롱으로 달려가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춤과 노래 그리고 술로 저 자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금요 찬양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다시 강남에 가서 룸사롱에 가서 술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만 놔두셨겠습니까? 아내는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분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양복에 제 와이셔츠, 깃에 여자의 립스틱도 묻혀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까지 생겼었습니다. 여러분은 룸사롱 다니시는 남편분 계시지만 그냥 어떻게 거기서 놀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도 있지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제 내면의 영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저의 육적 행동과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면성을 가진 가증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쳐다보는 것 자체가 추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흥과 환락과 이런 데에서 룸사롱에서 놀다가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화장실 가서 제 거울을 보는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막 영이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술에 취해서 얼굴은 뻘겋고 다 흐트러진 온 마음을 새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맞나? 근데 내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나의 키를 쥐고 있는 저 대주주는 계속 이제 그런 뭐 삶을 살아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끼게 했었던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집사이자 찬양 사역자. 세상에서는 그저 술,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은 계속해서 아파하였고 나를 질책함은 계속 느껴졌죠. 그러나 저의 생각과 몸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위기를 느끼고 저희 대주주 사장에게 긴급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이사이지만 그 사장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알아보겠다고 했던 날이 몇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법인 통장을 보면서 바짝바짝 입이 말라갔고 정말 하다못해 인력을 송출해서 다른 쪽으로 제 직원들을 파견 나가서 일을 시켜서 수입이라도 벌면서 그렇게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을 막 구조조정하고 나니 서비스 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하다 보니 시장 구조는 혼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주주 사장은 차라리 몇 개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저니까 제가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분이 낮지만 회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너무 급해서 그 보증에도 막 사인을 하고 계열사로부터 돈을 막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달 숨을 쉬게 할 뿐이었습니다. 대주주 사장은 결국 수백억 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잠적을 하고 몇 달을 숨어 다니다가 잡혀 구속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알려진 사건이었죠. 그 와중에 모든 계열사가 줄줄이 모두 무너지고 그 계열사들은 보증 사인을 한 저에게 채권 추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저희 모든 부동산과 유동자산을 처분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집을 전세로 이동하고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친 듯이 결제가 돌아오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대로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도와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채시장까지 가야 할 정도의 압박이 왔습니다. 처음 사채시장에 누구 소개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지저분하고 허름한 빌딩 2층에 올라가서 사채 사무실을 들렸을 때 그 느껴지는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여러 덩치 큰 사람들, 보자마자 주눅이 들었고 소개받아서 간 사채업자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올 때가 못 돼요. 뭐 돈도 못 갚게 생겼네. 그러면서 웃더군요. 그리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보기에도 불쌍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사장이 이제 검찰에 잡히기 전에 그 사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예 저희 회사에 2대 주주인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대기업, 여러분도 들으시면 알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대기업에 넘기고 그 대기업의 사업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회사가 원만히 마무리 짓고 저와 고생한 창업 멤버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했습니다. 주주로 있던 창투사 사장하고 그 대주주 사장, 그리고 그 2대 주주인 대기업 사장과의 수차례 걸친 미팅은 계속되었지만 그 사장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욕심과 투자가 필요했던 거고, 저희 회사의 주식 매각 대금으로 인한 회수해야 할 자금에 욕심이 났던 건지 너무 비싸게 우리 회사의 매각 대금을 불렀습니다. 대주주니까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회사를 헐값이라도 빨리 팔고 모든 조직이 대기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그 대기업도 제가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제 기술을 원했거든요. 저의 아이디어와 저의 지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코어 멤버 핵심 조직의 능력을 원했거든요. 그 욕심은 근데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그 대주주 사장도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검찰에 구속됐지만 그 기술 신보에서도 자금을 좀 빌렸었는데 돌아오는 자금 추심과 급하게 급전으로 빌렸던 그 교회분들의 자금도 이제 필요하셨는지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세를 빼서 교회분들에게 일부 돌려드리고 해결하고 소위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는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마 처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처가 또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릴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죄송하게도 숨어버렸죠. 연락하기도 싫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업의 수습을 위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인 외제차와 그 교만해서 샀던 외제차, 그리고 제 개인 짐을 다 싣고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장은 막히고 집에 살림살이는 재활용에 다 주고 몸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2주일을 버티면서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없고 차마저도 팔아서 급한 돈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행 가방에 하나에 옷까지, 최소한 옷까지만 넣고 저는 차도 팔고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듣던 노숙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순식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미래를 볼 수 없는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고난에 감사하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니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막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다 보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제 형제들은 저로 인하여 본인들도 무슨 피해가 있을까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홀로 계셨던 어머니는 친구 집과 이모 집을 전전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신데 불효를 저질렀던 거죠. 지금도 어머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강하셔서 항상 저랑 통화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없이 저 혼자였습니다. 아니, 주님이 계신 저 혼자였습니다. 그나마 주님이 계셨기에 혼자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갑 안에 한 푼도 없이 이제 찜질방까지도 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봄이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그 밤이 되면 그 향락이 넘쳤던 강남, 그 강남에서 떠나서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면서 한강 다리를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노숙자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